같이 합시다. 기도를 증명하자. 기도의 능력을 증명하자. 시작. 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아합 왕 하면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주 극심한 타락을 보였던 장본인이 바로 아합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북쪽 아합 왕, 남쪽 여호사밧. 북쪽은 하나님을 믿다가 이방 나라의 왕의 땅을 보고 자기 영혼을 팔아서, 영혼도 팔고 정신도 팔고 육체까지 팔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음란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시키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자, 남쪽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대로 가다가 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어떤 믿음의 선한 동기가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왕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다가 가야 되겠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엎드리기 시작하고, 왕이 되자마자 전쟁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그것이 믿음의 능력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면 이거를 드러낼 때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증명에는 더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기도, 이걸 너무 증명하다가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네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교만으로 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세계에서 가장 불량 국가, 세계에서 가장 깡패, 조폭 같은 깡패 나라. 김정은이 한 사람 때문에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죽도록 고생합니까?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오다 보니까 그 차 안에서 운전해서 오는데 바깥 온도가 영하 10도, 체감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 가요. 그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을 극한 상황으로 막 몰아가요. 그러면 열병식인지 뭔지 하기 위해서 북한 온 주민들을 훈련시키고 죽도록 고생시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이 정말로 고달프고요,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대마다 나라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남쪽 유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대적들이 공격을 하네. 근데 이 대적들이 보통 대적들이 아니에요. 대적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대적 불가해요. 이스라엘이 이 강력한 대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적들이 몰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사밧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렇게 양성을 해서 영문마다 그렇게 해도 대적이 불가해요. 대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16장 9절에 읽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참 멋진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통해서 상대방을 주시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만나면, 만약에 자매들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매들이 멋있는 남자를 만나면 겉모습은 정말 멋있게 생겼는데 속도 그러는지 알고 싶을 거예요. 겉모습 때문에 속을 다 드러내고 다 뺏기면 안 되죠. 심지어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때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냐,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응답을 주시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감사할 때, 기뻐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세요. 우리는 너무 큰 걸 원하잖아요. 대박을 원해요. 대박을 꿈꾸고 대박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호흡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만에 발이 병이 들었어요. 심히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한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은 병에 걸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금방 고치잖아요. 근데 이 병이 점점 심해지고 고칠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왕이니까, 왕이 무언가에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막연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단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통령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매일 하나님께 엎드려서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바쁜 일정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막 기도하고 그런 임금이 나오고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태프들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팀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타락하지 않을 사람도 대통령이 되면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나씩 올라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고, 영이 안 열어지면 평범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사람이 영이 열어지고 깊이 열어지면 조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불세례 사역하고 나서 느껴진 게 그거였어요. 이거는 영이 안 열어질 사람은 안 열어져야 되겠구나. 영이, 이 사람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참 겸손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보여. 내가 노가다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낫게 보여요. 근데 물질이 생기고 뭐가 조금씩 환경이 나아지면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군림하게 되고 사람을 비하하게 되고, 내가 이 정도 돼서 내 수준이 이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나 감정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삐딱해지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셔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해요. 저 사람 만나니까 싹수가, 자기밖에 몰라, 자기 환경밖에 모르고 자기 지식밖에 모르고 자기 경험밖에 몰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외국 가든 한국에 있든 뭐 상담이 필요하거나 누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면요 다 들어줘요. 이야기를 다 들어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데 진이 빠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또 예,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신났어. 그냥 입에 날개를 달았어요. 그러세요 목사님,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중에는 말이 방언이 돼버려요. 이 방언이 나중에 통역이 되고 예언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그러면 나는 죄인처럼 한 몇 시간 하고 나서 목사님 제가 말이 좀 많았죠? 아니요,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좀 더 해도 될까요? 속으로는 그만하시죠. 그러다가도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중단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다 안 되면 어디에서 사인이 와요. 누가 사무실에서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얼른 상담 중단하셔야 돼요. 중단하셔야 돼요. 하여튼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어느 정도 방향을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방향이느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능력이나 응답이나 다양한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 여호사밧 왕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겸손해요. 지금은 하나님께 엎드려. 성경이 해답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병이 중한 병에 걸렸던데 왜 의원에게 가느냐, 내게 엎드리지 않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꼬이고 더 꼬이고 더 꼬이고 안 되고 안 되고 더 안 되면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인을 그렇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요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명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병원에 가도 CT 해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더 많이 엎드려야지. 그죠? 제가 10대 중반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방끈이 그때는 굉장히 짧았어요. 내가 25살 때 검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막리를 좀 많이 했어요. 그 공장이라는 공장은 웬만한 공장은 내가 다 다녀본 것 같아요. 신발 공장, 뭐 커피포트 그 물 끓이는 거 저기 그 만드는 공장, 또 무슨 공장 또 신문 배달, 노가다, 뭐 아파트 공사 현장에, 또 평화시장에는 잔표가 굵었고요. 그런데 그때 교회를 이제 나갔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인가 됐나. 근데 그때 내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교회 갔더니 그 부산 개정중앙교회 당시에 윤재수 목사님이라고 부흥사들 중에 키가 제일 커요. 그분이 1m 한 88인가 내 생각에 한 90에 가까운 강대상에 서시면 그분이 키가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고 확실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응답받은 내용을 쫙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밤에 이런 집회를 했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다. 사람은 좀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고 정확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밤마다 그분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런 기도를 하는가? 보통 기도를 하면 교회에서 조용하게 묵상하고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많은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 때 남서울중앙교회 피정기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약수중앙교회, 그분이 약수동 산꼭대기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한 것 같아요. 피 목사님이 좀 아직 뜨기 전에. 그래서 그곳에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소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쫙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서 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왜 기도를 해야 되며, 그것이 강력한 동기가 딱 되니까 내 심령이 확 꽂히는 거예요. 교회 나간 지 1, 2주밖에 안 되는데 그런 기도가 있었나.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럼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기도를 알았고 성경 말씀을 알았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모든 능력이나 지혜가 다 있다.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부한 사람, 병든 사람, 모든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속에 숨어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교하지 말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자학하지 말고. 그때 내가 좀 자학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신세한탄을 많이 했어요. 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7남매가 알아서 성장했어야 됩니다.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 찍사하게 할 때니까. 그러니까 저 말은 나한테 해당하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 신세한탄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들은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데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때는 국민학교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희망이 없으니까. 왜? 초등학교 때는 내가 그래서 우등생으로 내가 했는데 학교를 못 다니니까 중학교 교복을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인데 정규 중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세한탄하고 자학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답답하다. 속에서는 이글거리는 열정이 있는데 내 인생은 답답하다. 근데 이제 성경을 그래 한번 보자.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보고 나면 기도를 2:1 비율로 해라. 성경을 1시간 보면 기도를 2시간, 성경을 2시간 보면 기도를 4시간, 성경을 3시간 보면 기도를 6시간. 기도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일하고 갔다 와서 밤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잠은 최소량으로 자자. 피곤하지 않을 정도, 피곤해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만 잠을 자자. 그래서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손 끝을 통해서 막 찌릿찌릿한 전기가 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잡아 당기고 눈을 떠서 보면 없고 육체의 감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뒤에 다 돌아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고, 나도 회개가, 나 무슨 큰 잘못 저지른 못 없는데 그냥 회개만 드립다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의 페이지 장수를 넘길 때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나에게 저벅저벅 막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나에게 오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기도 능력이나 기도 응답이나 엄청난 사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실물처럼 막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더 재밌어져. 기도하다 막 방언까지 터지기 시작했어요. 삼각산에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교회가 이제 내 기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어. 교회에서는 기껏이 안식 안 하고 문 잠가버리고 불 닦아버리고 나가라 그러고 사찰 집사님이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의자에서 쓰러져서 잠자는 덜덜덜덜 떨면서 잠자는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잠을 자냐 뭐냐, 그래도 그러면 잠은 숙소에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내가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에다 숙소를 하는 생각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지금처럼 추우면 히터 틀어놓고 뭐 틀어놓고, 아이고 옛날에는요 아무리 추워도 교회에서 성도 몇 사람을 해서 히터 틀어줘 그러지 않아요. 예배 때만 잠깐 뜨고 다 끝나버려요. 그래야 사찰 집사님도 숙소에 가서 밤새도록 가서 쉴 수 있지. 그러니까 외투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가서 눈비 맞으면서 막 기도해요. 자, 근데 기도의 재미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화내려고 하다가도 참고, 짜증내려고 참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고, 저 사람이 일 안 하려고 그러면 내가 대신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항상 주님의 일에 뒤로 가는 일이 없고 주님의 일에는 내가 양보하지 않고, 주님의 일은 항상 맨 앞서서 최일선에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화장실 청소 토마토 놓고 있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괴로웠을 때, 판단이 잘 안 설 때, 갈피를 못 잡았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럴 때 중심을 잡는 가장 중심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구체적인 기도를 내용을 가지고 하게 돼요. 하나님 내게 올바른 판단력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사건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막 쌓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이 내 개인의 삶에 들어왔고, 내가 이제 결혼하니까 딸린 식구가 생겼죠. 내 아내에게도 그런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은혜가 떨어지거나 기도의 양이 부족할 때는 항상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또 깨닫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영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교회가 되니까 그것이 교회까지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교회는 오직 기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게 되고, 옛날에는 대학교 때 졸업 논문을 다 썼어요. 졸업 논문을 써도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해서 초대교회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갈피를 못 잡았을 때 어떤 소망이 생겨야 되는 소망이 안 생길 때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없는데 기도하면 비전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갖게 되고 소망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가 빠지면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 경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실제가 없으면 사람은 능력에는 응답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련이 오고, 그때 또 우리 사모님이 또 병들기 시작했어요. 병 들어서 고칠 병이 있는데 약 먹어서 처음에 한두 번은 고쳐졌는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같은 병에 또 걸리니까 백약이 무효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이 성경, 역대하 성경을 읽으면서 막 도전이 오잖아요. 기도하는 능력 있는 데는 다 가봤어요. 할렐루야 기도원도 가보고, 흰돌산도 가보고, 검은 돌산도 가보고, 갈색 동산도 가보고, 변화산에도 가보고, 내리는 동산도 가보고, 올리는 동산도 가보고, 업고도 가보고, 심지어는 그 짜장면 배달하는 오토바이 있죠? 짜장면 배달하는 오토바이 있잖아. 그걸 타고 화성 흰돌산까지 갔어요. 얘들 둘 가운데다 넣고 태우고 가고요, 삼각산에서 그 오토바이 타고 가기도 하고, 젖먹이 애들 우리 어머니한테 또 친정에, 사모님 친정에 맡기기도 하기도 하고, 그걸 얘들이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니까요, 사모님이 얼마나 꼼꼼하고 까다로운지 아세요?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비닐봉지다 따로 한 끼 먹을 거 다 해놔요. 이거 떼워서 전자레인지에 먹어라, 그렇게 해서 먹어라. 오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전화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갔다 오면 애들이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뭐냐면 공수부대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가서 돼야지.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자, 성경은 기도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꽉 차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걸 사용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증명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증명이 돼서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의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즘처럼 국가적인 어떤 위험도가 커지면, 특히 전 세계 자본이 나라마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국이 망하면 전 세계 경제가 망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한국의 국력과 IT 계열의 한국의 모든 것들이 다 세계 경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험도가 커지면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오고 투자 안 해요. 절대 투자 안 해. 북한은 보세요. 절대 투자 안 해. 그러니까 북한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다 빼가는 거야. 돈 모아서 숨겨놓고 막. 대통령이나 임금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만일에 한 나라에 편안하게 태평성대가 계속된다면 임금도 즐거워하고 백성도 즐거워하고 백성들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나라님을 잘 둔 덕이야. 임금님이 국가를 잘, 우리나라를 잘 경영을 해서 국방이 아주 튼튼하고, 국방이 튼튼하고 백성들도 잘 살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국가가 하나가 되고, 그러는데 나라에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막 번지고 산불이 일어나고
地震이 일어나고 재앙이 계속 일어나 보세요. 못 살아. 임금도 대통령도 못 살아요. 그건 뭐예요? 일반 백성들이 입에서 대통령이 저 모양이니까 그러지, 임금이 저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금부터 바꿔보자. 임금 옆에 있는 부하들이 반란이니까 임금 죽여버리고, 서자라도 데리고, 서자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임금을 세워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러잖아요. 국가 안녕의 모든 질서는 재앙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도 지도자에게 달려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지역, 교회, 여러분의 가정, 나 자신에게 숙제를 내어주세요. 숙제는 내가 풀어야 돼. 질병에 대한 문제는 내가 풀어야 돼요. 이렇게 질병이 왔을 때 아사가 발이 중병이 들어서 썩어 들어가는데 이래도 기도하느냐? 그래도 의원에게 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치료받을 기회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기관에서 잘하려고 뭘 시도를 했는데 부작용이 이렇게 큽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대화를 할 때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풀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도 목회야. 주일학교도 목회고 중고등부도 목회고 청년부도 목회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 목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님만 목회를 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목사니까 힘내서 막 주주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는 거예요. 서로. 할렐루야. 이거 자기 경력 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목회를 쫙 세워놨는데 후임자 목사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후임자 목사는 어떻게, 후임자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무슨 연구소를 만들고 무슨 심리 상담 치유 그거 하나, 아이고, 교회 안에다가 현판 하나 붙이고 현판 하나 더 붙이고 가정상담연구소, 이단상담연구소, 또 무슨 상담치유 뭐 심리치유 연구소 해가지고 뭐 영어 글자 깔짝깔짝하고 또 뭐 하나 해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그 사람 경력을 포장할 수 있어요. 외국에도 그런 사람이 무수히 많아. 한국에도 많아요. 그러면 목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목회를 경력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서, 뭐 쓸데는 조금 있겠지, 그런 것들에서 자기를 포장하고 나는 10년 동안 했다 15년 동안 했다 이런 사겠다 저런 사겠다 이 말로 현혹을 해서 큰 교회 후임자가 되면 될 줄 알아요. 그렇게 속이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도들은 그것이 멋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특히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뿅 가요. 또 한국에 있는 사람이 또 한국에서 이런 목회 했다 뿅 가고요. 눈속임이나 속임수에 넘어가는 교회나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만 이야기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해요. 왕이 중병들한테 기도 안 했다? 이건 개인적인 숙제야. 국가적인 숙제는 재앙, 전쟁, 산불, 재난, 막 세월호 이런저런 막 일이 생겼을 때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이건 내 책임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야. 완전히 대통령이나 임금을 뭘 뜯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을 상대로 해서 막 압력을 집어넣어서 돈 뜯어내려고 그런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팀들 중에.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큰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큰 교회만 선교 후원하는데 사기꾼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서 브리핑만 말로 잘해가지고 선교 자금 뜯어먹으려고 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 현장에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실제로 피해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또 자기 교회가 분명히 자기 교회 이름이 있는데 한국의 큰 교회들과 연결돼 가지고 돈 뜯어먹으려고 현지에서 교회 이름을 수시로 바꾸는 종들도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간판을 이번에는 어느 교회에서 온대 그러면 선교 현장에 현재 교회 이름을 싹 딱 걸어놔요. 무슨 교회에서 온대, 무슨 교회에서 후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또 어디서 오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100% 자기들이 후원해서 지은 선교진 줄 알아요. 선교지에 어려움은 있지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사이렌이 막 울려요. 누가?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공습 사이렌이 팍 울려서 국가가 비상사태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 여호사밧 왕이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강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병마와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18장 4절에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소서. 근데 이 북쪽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싸가지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야라는 대선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죄가 더 쌓이고 더 쌓이고 쌓이니까 하나님의 숨은 종 엘리야가 드디어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등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있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종도 있어요. 그런 종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아사왕은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몇 명을 학대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표현을 해도 말해요, 아주 감동이 되는 표현을 하는 거야. 고도의 기도의 집중력이 필요할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하긴 하는데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을 찾아서 기도하고 집중력이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실패했다, 거기서 뭔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에도 위험 요소가 항상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서요. 네. 드디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몇 장입니까? 아사가 기도를 하는데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 그랬어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역대하 20장 21절에 노래하는 자를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도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선 사람들을 치게 하시고 저희가 패하였으니 저희들이 다 피차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자,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작전을 짜다가 누가 먼저 공격할래? 당신이 먼저 하세요. 아니야, 우리나라가 먼저 할게. 아니야, 그래도 선봉은 우리가 써야지. 무슨 소리, 우리는 싸움의 전문가야. 이렇게 하다가 한번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부부싸움 하듯이 서로 말이 꼬이면서 계속 틱탁, 너 왜 날 무시해? 너희 민족이 왜 우리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나중에 피자 살려고 하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에서 분위기를 지금 띄우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신문들이 우리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한국에 40기 이상 미사일을 쏴 가지고 한국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하나가 될 텐데 먼저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리자. 미사일을 쏴 가지고 40개씩 50개씩 쏴서 다 부셔버리자. 그럼 미국이 오기도 전에 한국이 박살나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에 현혹을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손이 안으로 이렇게 뭉친다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끼리 이렇게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다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떻게 초월을 해요? 한국 사람인 거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가 올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전쟁하고 전혀 맞지 않는 작전을 썼어요. 그냥 가서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노래와 찬송하면 그냥 총알바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찔러라, 죽여라, 우리는 찬양하면서 가겠다, 예배 드리면서 가겠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주춤거리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막 간구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하고요, 금식해서 응답을 얻은 결과 응답을 받았어요. 자기는 무기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군사들, 싸움터에 나갈 군사를 숫자 확인하지 않았어요. 적군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다만 자기 자신과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만,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버려요. 같이 보자. 방향이 바꿔야 산다. 할렐루야. 북한이 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나가서 대신 뭐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야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진보 쪽의 대통령이잖아요. 앞전에는 보수 쪽의 대통령인데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 앞전에는 또 어떻게 해요? 보수 쪽의 대통령이 또 됐어요. 그 앞전에는 또 진보 쪽의 대통령이 됐는데 자살을 했어요. 진보 보수 또 진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데 죽는 사람도 나오고 무한 사람도 나오고 감옥 가는 사람도 나오고 못 나오고. 보수나 진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진보든 보수든 누군가 지도자로 나와서 조금 모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진보 보수 따지지 말고
광화문 가서 태극기 흔들고 광화문 가서 촛불 켜고 이거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도 보수 진보로 너무 많이 나눠졌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과 방향이 바뀌어졌느냐?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사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거든.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 아들 여호사밧 왕은 더 강력한 두려움이 오니까 아버지처럼 갈 수는 없지, 하나님께 엎드리자, 엎드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볼륨을 높이는 것보다 기도의 볼륨을 더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독특한 방식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공감대를 만드세요. 그래, 그렇게 이렇게 적군이 많이 오는데 내게 예배하는구나, 금식하는구나, 엎드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어떤 일이 막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걸 보고 다 보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호기심, 열정, 사상, 생각, 그 사람의 믿음, 대통령의 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주님께 순서를 잘 배열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선악간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주님께서 심판을 다 하셨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말하는 것만 다 서로 뒤틀리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서로 말을 하면 같은 편이가 이해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해보기도 전에 서로 말 때문에 싸워서 서로 죽이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기도. 재앙이나 혼란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고 간구하면 언제나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